새롭게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는데 16년 만에 새롭게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는데 유브라데 강의 이 서쪽 총독, 이 동쪽은 이제 페르시아 나라로서 왕이 있는 땅이고 이 서쪽을 다스리는 이제 다 식민 국가처럼 되어 있으니까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참 이름도 참 재미있는 이름이죠.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확인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공사 누가 하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 성경이 5장에 보시면은 능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저기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기 이곳에 지금 성전 재건이 새롭게 시작됐는데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옛날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공사를 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진실한 일인지 다리오 왕께서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께서 파악하신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을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5장 뒷부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았던 다리오 왕이 메데 도에 있는 앙메다 궁에다가 그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그 기록을 다 궁중의 기록을 한번 조사해봐라.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 서적을 이제 쭉 이렇게 들춰보니까 벌써 16년이나 전 일 아닙니까? 들춰보니까 거기에 이제 고레스 왕이 했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거 정말 이 거짓 없이 고레스가 명령했던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때부터 다리오가요 고레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서포터로서 레터를 다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지금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거둬들인 세금 중에 필요한 경비들을 몽땅 다 지원해주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뭐 물품들이 있다면은 그것도 다 몽땅 다 줘서 그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강력하게 서포트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변경을 시키고 변질되게 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내가 혼내주겠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굉장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실 때에 느끼는 점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어서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셨구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벌떡 일어서신 것입니다. 서셔가지고 그동안 중단되어졌던 하나님의 꿈, 위기를 맞이한 하나님의 비전이 새롭게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고레스는 이방인이고 다리오도 이방인이고 자기 백성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고레스라는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그런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나서서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여러 이방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라합도 그렇고 또 시어머니 따라왔던 모압 여인 나오미, 룻이죠. 전 룻을 알고 있었는데 나오미 하시니까 내가 잘못 알았는가 해가지고 여기 룻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쉽게 또 딸려가요. 저는 또 이런 습성들이 룻 같은 여인, 그리고 또 그 백부장 그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 환상 보고 갔던 백부장 있죠. 사도행전, 예. 누굽니까? 고넬료. 예, 이건 확실하죠? 예, 고넬료 같은 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했던 또 다른 백부장이 또 한 분 계시죠. 전부 다 로마 군사들이고, 그런데 유대 민족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유대민족이 아닌데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고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막 이런 일들, 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편애하시거나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민족이 망했던 이유는요, 전부 자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민족주의라고 하죠. 민족주의. 자기 민족만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고레스와 다리오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느냐,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중심적인 사고, 편협한 사고로부터 벗어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자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미성숙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면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만, 자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시각이 굉장히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편협하게 치우쳐져 있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거듭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만 똘똘 뭉쳐가지고 잘 되기만 바라고 다른 사람의 일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습성이 되는 거고요. 내 가족이 중요하면 다른 가족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면은 다른 교회도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면은 다른 민족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처음부터 원래 인류가 하나 아닙니까? 하나. 아담의 후손으로서 전부 하나의 인류인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죄성이 있고 또 경쟁심이 있고 이기심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전부 이 나 중심으로 울타리를 이렇게 바운더리를 그어놓고 성숙하지 못할수록 이 바운더리가 좁은 거죠. 그래서 이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만 스스로의 의를 추구해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운더리를 점점점 넓혀갈 수 있는, 그리고 시각을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이런 확장,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합당한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인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구장에 갈 때 스파이더맨 복을 입고 갔답니다. 가가지고 근데 이분이 항상 그냥 노멀한 복장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면 너무 좀 어색하고 좀 사람들의 시선이 좀 두려워서 쑥스러워서 이제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저쪽에 이제 커플이 앉아 있길래 가가지고 옆에다 앉아가지고 대화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고 웃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박수도 크게 치고 응원도 크게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리포터가 혹시 오늘 이상한 복장 입고 온 사람 없었느냐고. 사람이 전부 다 없었다고. 그런 사람 없었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사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전부 자기 살아가느라 바쁘다 이거죠. 자기 생활에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전부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참 안 좋은 거죠. 어떤 경우는 대화할 때 보면요, 쌍방간에 다른 얘기를 막 합니다. 부부간에도 보면 남편은 이 얘기 막 하는데 아내는 또 이 얘기 막 하고요. 그러니까 듣는 귀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막 내뱉고 있는 거죠. 결국에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그랬냐. 그럼 별로 한 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그러면 전부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 얘기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그런 증거들도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자아중심적인 삶의 방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이 변화가 안 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하나님 변화 좀 시켜주십시오. 언젠가 돌아보면은 또 제자리에 와 있고 제자리에 와 있고 변화된 것 같지 않고 성도들을 봐도 답답한 면이 많이 있고 제 모습을 봐도 답답한 면이 많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참 무겁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의 삶이 저는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이 돌출적인 이 하나님 성전 재건의 투여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특별한 비상한 방식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틀을 좀 깰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다리오가 내린 그 조서를 사용하셔서 성전 공사가 그 후로부터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해가지고 16년 못하고 10년 뒤에 다시 4년 만에 완공했으니까 거의 20년 만에 이제 성전 공사를 거의 완공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두 가지 예식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다 읽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두 가지, 6장에 나오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두 번째는 유월절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하고 유월절 예식 이거는요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면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6장 21절 읽으시면서 두 가지 예식의 공통점이 뭘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자, 여기서 공통적인 면이 뭘까요? 네, 성전 봉헌식하고 유월절의 공통점.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단어를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힌트를 드리면 두자. 먹는 거 좋아해야 되죠. 예,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또 다른 거 없나요? 성전 봉헌식 때도 먹어야 된답니다. 그죠? 예. 또 뭐 없습니까? 예? 구별. 예. 다른 건 없겠죠. 그죠? 예. 구별밖에 없죠. 예. 구별로 그럼 하겠습니다. 구별로 할까요? 예. 구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동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임한 성령을 우리가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별로 하겠습니다. 구별인데 성전 봉헌도 구별이고 유월절 예식도 구별이거든요. 구별이란 뜻이 원래 거룩이란 뜻이잖아요. 거룩인데 성전 봉헌이 왜 거룩이냐면 성전 봉헌은 지금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공간적 구별입니다. 공간적 구별. 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공간적 구별. 그리고 유월절 예식은 시간적 구별입니다. 예. 지금 성전 봉헌이 성전이 완공된 때는 아달월 3일인데 유월절은 그 다음 달이 니산월인데 니산월 14일부터 이제 무교절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유월절은 일주일간 동안 시간적 구별을 해놓는 겁니다. 이 기간 때는 너무너무 구별되고 거룩한 시간이니까 백성들이 양을 잡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와서 예식을 치르고 먹고 이런 시간들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구별되고 시간적으로 구별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에 자 그렇게 구별 예식을 2개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22절. 자 그들이 다 먹고 한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마음에 즐거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을 행했을 때 그들에게 즐거움이 생겼다. 이 말은 지금 신약시대로 말한다면은 공간적 거룩 구별된 곳, 시간적 구별된 곳이 신약시대에서는요 in Christ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이 공간적 거룩이요 시간적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진 즐거움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즐거움을 깨달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좇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그분들 속에 풍성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면 어떡하나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세상과는 동떨어져 가지고 아무런 즐거움 없이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나를 갑자기 저 먼 섬나라 지방으로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나. 제가 누가 얘기하고 나누는 중에 우리 청년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나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은 저 멀리 섬으로 보낼까 싶어서 지금 사실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막 보내시고 성경이 막 나오잖아요. 요나도 보내버리고 여러 사람들 막 가기 싫다고 예레미야도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너는 아이가 아니다 그러고 막 다시 보내고 막 그러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운 거 하나님이 두렵다. 그래서 그냥 적절하게 하나님이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지 하는 그런 좀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막 잘못해가지고 음성을 들려줘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안 듣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안에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숨을 필요가 없겠군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 찾는 즐거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다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겠군요 하는 그런 깨달음이 사람들 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한테 무조건 고통만 주고 이 슬픔만 준다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으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지금 망하고 있는 자기 백성한테 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정말 너희한테 이렇게 재앙 주고 싶지 않았다. 이러고 싶지 않은데 실제로는 내가 너희에게 번영을 주고 미래도 주고 희망을 주고 싶은데 지금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시간이다. 그렇게 해서 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죠. 그 뒷구절을 한번 보실래요? 뒷구절 한번 성경 한번 띄워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지만 너희는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며
나는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내가 쫓아보낸 모든 나라와 지방에서 너희를 모아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네, 구약 성경에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건데 너희를 포로로 보냈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주님의 이제 마음이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즐거우십니까? 우리 최 집사님 굉장히 즐거우십니까? 예, 혹시 우울하신 분 안 계신가요? 예, 슬픔을 가진 분 안 계신가요? 살다 보면 참 우울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습니다. 예,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즐거움이다라고 하는데 그 즐거움은요, 우리가 우울하고 슬퍼지고 막 그럴 때라도 즐거움을 우리의 의지로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의지가 지금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됐거든요. 옛날에는 의지가 죽었었어요. 우리가 타락할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우울과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보스턴에 가면은 캔모어 스퀘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캔모어는 재봉틀 공장의 이름이래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사례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외판 사원들 중에서 남다르게 2-3배의 실적을 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년 이렇게 1등을 하는 거죠. 판매. 그래서 사장이 한 번은 불러가지고 물었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일을 하기에 그렇게 연간 실적이 이렇게 계속 1등이 되느냐고. 근데 이 사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외판 사원이니까. 제가 별다른 비결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집 앞에 딱 서게 되면은 거기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그때 다른 사람이 집에서 사람이 나올 때 자기는 굉장히 밝은 얼굴로 웃습니다. 저는 그렇게 웃습니다. 웃으면서 상품을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물건을 파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샀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의도화된 기쁨이잖아요. 의도화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바꾸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쁨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대한 반응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내게 있는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삶의 자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시는데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이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심한 우울증을 이렇게 앓고 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우울한 삶을 살아도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90일 동안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매일같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만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살기로 결단을 한 거죠. 90일이 지났는데 우울증이 치료되고 그가 생각 못했던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기뻐지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 네가
네 속에 있는 죽었던 의지를 살았으니까 네 의지를 사용해서 기쁨을 선택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울하시고 슬퍼지시고 힘들 때가 있으신가요? 그때 한번 선택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슬픔과 어두움과 근심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되찾게 하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잃어버렸던 의지를 회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고 환경에 지배되어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넉넉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공사를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하면서 구별된 그런 예식을 한 후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그들 속에 있었고 그 즐거움으로 이 성전 재건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축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한 그런 요구가 필요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즐거움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즐거움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다윗이 말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편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104편 34절에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를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제가 오늘 오후에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윗에게도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과 인생의 위기들이 많았습니까? 자식들이 반역하고 아이가 죽고 여러 가지 사건, 배반의 사건들이 많고 그런 사건과 사고 안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 분명 선택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그런 그의 선택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국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잎이었고 외양간에 송아지였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다 갇히고 막히고 그렇지만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이게 의지적 표현 아닙니까?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지만은 일상으로부터의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겠다는 작정과 결심으로 인해서 하박국의 인생도 얼마나 풍성한 인생이었을지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우울과 어두움과 슬픔을 몰아내시고 마귀가 주려고 하는 그런 슬픔 속에 갇혀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뜸을 좀 들였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끝날까봐 너무 안타까워서 저를 보고도 여러분을 보고도 그냥 웅변 소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